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16절에서 21절에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59절까지가 이 요한복음 6장의 가장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강론을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이 이 기적들과 이 가르침을 다 들은 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었던 60절 중에 보면 그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이 기적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힘들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길 잃은 그 이제 양들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목자, 그런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을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고 거기서 살게 하실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도망을 가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자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내가 왕으로 섬기겠다는데, 모시겠다는데 도망을 가니 참 황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가시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와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다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상황입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강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을 반드시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 하면서 배를 타고 쫓아오고 뭐 강을 삥 돌아서 쫓아오고 어쨌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들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다. 표적을 보지 않았다.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7가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는 단어와 표적이라는 단어는 약간 달라요. 뭐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기적은 일반적인 뭐 물리법칙이나 자연법칙을 따르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가리킬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뭐 물이 포도주가 됐다든지 물 위를 걸었다든지 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표적은 뭐냐? 표적은 영어로 말했을 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 맺을 때 사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인을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계약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사인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까지도 행하신 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너희가 내가 나눠준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떡에 대한 강해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친히 찢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인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정말 말 그대로 배부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그대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해서 죽을까 봐 살리려고 먹이신 거거든요. 죽지 않게 하려고.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친히 내 몸을 찢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러 온 거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건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여주세요, 배불리 먹여주세요,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적이 없다, 그냥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했더니 사람들이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여줄 표적은 어딨냐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미 보여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강해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사역 외에는, 이 십자가 구속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직접 들은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66절, 우리 읽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실망했다 이거죠.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떡을 먹여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왕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려니까.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나는 지금 어떤 이방인의 압제 아래에서 그런 복속된 국가의 백성으로서 힘겹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 노동력도 빼앗기고 있는데, 뭔가 불만과 불평과 많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진짜 왕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봤더니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따르기로 한 건데,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으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려 했던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왕으로 삼지 않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왕을 원했던 거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는데, 그 살고 보는 일은, 살아나는 일은 대속의 사역,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 뿐인데, 그게 듣기 싫어서 떠나간 거예요. 그게 듣기 싫어서. 제자들의 이 12사도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는 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또 탁 뒤통수를 한번 때리시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내가 친히 너희를 택해서 너희가 떠나지 않는 건데, 너희 중 하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사역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도 십자가요, 가르치신 것도 십자가요, 깨우쳐 주시는 것도 십자가인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더 이상 우리 왕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번영하게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그 번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나는 내 죄의 문제도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회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해결만 되면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왕, 내가 바라는 왕, 예수님은 그런 왕의 자리는 거부하십니다. 도망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 주님 진실로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